(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조부모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당시에 이미 60%가 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황혼 육아에 나선 조부모 수도 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 조금만 커도 학원 가느라 또 성당에서 잘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럴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신앙의 전수자 역할을 잘 해주면 좋겠죠.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이런 조부모를 대상으로 신앙학교를 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박민우 알비르토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주보에서 조부모 신앙학교 모집 공고를 보고 그때부터 참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육에 우선 참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이 이제 2022년 네. 작년 1학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 2회 강의를 목표로 작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2번 했고 올해 23년도 상반기 네. 잘 마무리했고 이제 하반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신청하신 거예요? 보통 한 회당 50명에서 70명 정도 수강생이 있어서요. 네. 벌써 뭐 100분 넘는 분들이 저희 과정 수강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콕 집어서 조부모만을 대상으로 신앙학교를 연 까닭은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시작은 아까 이제 시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맞벌이 부부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손자녀들을 돌보시는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근데 뭐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 상황을 아셔서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중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을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조부모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네. 노인의 날, 세계 노인의 날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교황님께서 또 어떤 특별한 지향을 가지시고 조부모와 노인의 날 네. 이렇게 하시면서 교황님 스스로도 이제 할머니에게 굉장히 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처럼 지금의 조부모님들께서도 손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저희 지금까지의 좀 노인 사목의 어떤 중점은 사실은 네네. 저희는 이제 노인대학 본당에 이제 그렇죠. 시니어 과거에 많이 아카데미라고 있었죠. 하는 네. 그쪽을 중심으로만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조부모들을 위한 네.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 네. 이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네. 노인 중에서도 조부모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네. 당연히 손자, 손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뭔가 손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어떤 노인의 시기를 보내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보다 자격이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네. 55세 이상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로 교육 대상을 변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부님? 네, 이게 이제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네. 또 이제 실제 수강하셨던 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점차 네. 저희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처음에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이니까 이 손자녀를 지금 실제로 돌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좀 높으신 분, 60세, 네. 적어도 60세 이상은 돼야 네. 되는데. 하고 이제 저희 규정은 음. 5에서 7세 미취학 아동, 아동을 손자녀를 둔 조부모 네. 이렇게 저희가 좀 규정을 뒀었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굉장히 좀 오랜만에 열리는 그렇죠. 대면 교육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나는 손자녀들 이미 좀 다 컸고 네네. 5에서 7세는 아닌데 근데 그런 나도 교육을 듣고 받고 싶은데 싶다. 네네. 왜 이렇게 꼭 규정을 두느냐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이런 여러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또 계속 받는데 요즘 시대는 이런 건 또 하나의 차별이다. 네네. 이런 교육 대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네. 좀 제한하는 거. 네, 진입 문턱이 높은 것은 네. 이건 또 하나의 차별일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조금 완화하자. 네. 또 하나의 좀 지금 사회적 상황은 조부모가 되고 싶으셔도 못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나이 40 가까이 돼도 결혼 안 한 분 많죠. 네. 그러면 또 심지어 뭐 네. 비혼 선언하는 네.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니 나도 조부모 되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결혼 안 하는 걸 어떡해요. 네.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교육을 좀 받고 싶다. 듣고 싶다. 네. 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예 55세 이상 네. 저희가 노인 사목팀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특성상 그 정도의 규정은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55세 이상 그리고 상방은 없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러니까 55세면 사실 노인은 아니지만 네. 예비 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가 맞습니다. 뭐 20대 자녀를 둔 분도 이제 꽤 계실 수 있고 네. 언젠가 뭐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할머니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아까도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의 노인 사목은 이제 노인 대학을 중심으로 네. 하셨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떤 것에 초점을 뒀는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의 노인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의 80대 어르신들 네. 이분들이 이제 주로 1930년대 그렇죠. 생들 또 40년대 초반 요 이제 그때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때가 저희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일제 시대에 태어나셨고 또 계속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보면은 30년대 초반 뭐 일본이 만주 침략이 31년인가 네. 그렇고 중국하고 일본 전쟁이 또 네. 37년. 그리고 이제 40년대 들어서 이제 2차 대전 하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더라도 항상 지금 그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좀 사회 전체가 좀 그런 전쟁의 여파 그렇죠. 네. 10대, 20대 가장 민감한 시기에 네. 항상 뭔가 불안한 그런 네. 정세 안에서 내 네. 미래, 젊은이로서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항상 불안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초교육이 좀 제대로 네.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 하나의 특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특성은 그 시대만 해도 여자가 무슨 맞습니다. 학교를 가 여자가 무슨 뭐 공부를 해 이런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글 모르는 할머니 많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80대, 30년대생 어르신들께서는 문맹률도 사실 조금 높고요. 기초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대학은 사실 저희가 무슨 신앙교육이라든지 뭐 성경 공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친교의 시간 나누고 좀 율동도 하고 네. 레크레이션 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우리 교회 그 노인 사목도 좀 그쪽을 초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세대 네. 그러니까 40년대 중후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교육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뭐 대학
뭐 많이 또 진학을 하시고 저희 그 지금의 80대와 70대 갭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 세대들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굉장히 크게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70대 분들은 나는 좀 뭘 배우고 싶고, 네. 좀 공부하고 싶고, 성경, 영성, 네, 맞습니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저희가 당면한 굉장히 큰 문제가 그 세대 갭을 세대 차이를 좀 어떻게 저희가 메꾸는가. 그렇죠. 사실 또 같은 연령대라도 교육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네. 관심의 차이도 있는데 네. 그거를 분반해서 어떻게 하기도 좀 어렵고 네, 또 같이 네. 하려니 또 수준 맞추기도 섞기도 어렵고 어렵고. 맞습니다. 네. 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좀 과도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80대 어르신들이 근데 사실 또 그분들 뭐 탓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말 네. 시대가 그랬고, 네. 그래서 이분들도 잘 끝까지 저희가 음.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70대의 이제 새로운 그 시니어들의 어떤 갈증들도 네.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좀 과도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노인사목팀에서 몇 년 전에 노인사목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셨고 네. 또 이렇게 특성화된 교육을 시도한 것은 서울대교구가 처음이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조금 새롭게 깨달은 점들이 있을까요, 신부님? 예, 일단 저는 이제 서울대교구 소속인데 네. 참 저희 교구에 좀 감사한 마음과 또 자부심이 있는 게 사실 노인 사목만을 전담하는 네. 부서는 아마 서울교구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구들은 뭐 가정 사목부 안에 네, 예, 그렇죠. 노인 파트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트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는 아예 노인 사목만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부서가 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서울대교구의 좀 자랑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그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다른 교구에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네. 뭔가 모델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되니까.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과 저희가 이제 좀 뭐 발간하는 네. 교재라든지 네. 또 교육 자료들 또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교구 부서이긴 하지만 이 우리 전체 지금 한국교회 네. 노인 사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됩니다. 네. 개척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분야에서. 네. 그러면 신부님 공통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손자를 돌보면서 이런 부분은 제일 어려워하고 느끼는 것도 있을 건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정말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전혀 이렇게 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네. 이제 지금 조부모 시대에는 꿈에도 상상을 못 해봤던 그런 좀 디지털 맞습니다. 기기들을 아이들이 사용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집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애들이 또 꾀가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을 때 이걸 막 그렇지. 많이 한대요. 또 마음이 약해서 네.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아이들이 좀 많이 조숙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벌써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약간 고학년이 되면 막 좀 폭력성이나 이렇게 욕설이나 이런 게 그 옛날 시대랑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다가갈지를 너무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네. 꿀팁을 네. 배워 가셔야 될 텐데 네. 이 신앙학교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게 조금 변천사가 있는데요. 네. 처음 조부모 신학교를 계획했을 때는 최대한 이 조부모님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자. 그리고 그런 다양한 네. 경험을 체험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과목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MBTI 검사도 네. 이렇게 했고 한창 저희 또 네, MBTI가 유행했죠. 이렇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막 MBTI 얘기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게 뭐야? 뭐 이렇게 대화에 못 끼시니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MBTI 교육도 넣고 그다음에 뭐 그런 아동 발달 그 유아 발달 이해도 넣고 신앙전수법 당연히 있었지만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심지어 노후 재정에 대한 강의도 좀 네. 넣었었어요. 그래서 첫 학기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조금 피드백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일단 다양한 과목을 그렇게 한 2주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가 없다. 여러 가지를 좀 다루긴 하지만 너무 좀 겉핥기식인 것 같고 깊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 죽음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이 60대 분들한테 죽음이란 주제가 좀 이렇게 와닿진 않는다. 와닿지 네. 않고 심지어 좀 거부감이 드는 100세 시대에 나 아직 3, 40년 더 살아야 그러네요. 되는데 네, 그러네요. 왜 자꾸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 굉장히 무겁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 이제 재정 노후 재정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 그 개별 편차가 그렇죠.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대상들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강의를 맞아요.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들은 다 이제 걷어내고요. 가장 그 만족도가 높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그 유아 발달 이해. 요즘 이 세대의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네요. 네. 또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강의와 또 신앙 전수법.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될까. 요것만 딱 과목은 2가지만 남기고 걔를 이제 4주씩 네. 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좀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2번째 학기부터는 그렇게 바꿔서 네. 진행을 하셨고 네. 이번에 그러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바뀐 채로 세 3번째 강의를 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또 네.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이 뭘 필요하는지 네. 그런 걸 점점 알아가니까 네. 더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운영하는 저희도 그렇고 음. 이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설문 이 평가서를 받다 보니까 네. 조금씩 더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강사님들이 정말 쉬는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시는 것 외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리고 강의 끝나고도 막 정말 줄을 서셔서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물어보셔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좀 개별 케이스들, 각자 또 상황이 다 맞아요.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손자녀가 이런데 어떡할까요? 네. 이런데 어떡할까요? 그런 개별적인 그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폭력성, 욕설 이런 것들 좀 많이 물어보셔요. 그런데 저희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답의 주요 골자는 사실은 1차 양육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침을 세우면 네. 조부모님들은 일관성 있게 부모가 세운 그 방침을 맞아요. 그대로 같이 적용해 주셔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편하고 그죠. 아이들이 대하기 그러니까 좀 완화해서 부모님의 네. 원칙을 약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경우도, 것 같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죠. 제일 육아의 원칙들 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 일관성. 그렇죠. 엄마도 안 돼, 학교 가도 안 돼, 할머니도 안 돼. 맞아요. 그래야 이제 애가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가치관이 명확하게 형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네. 일관성이 필요하다. 네. 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실제로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강의 끝나고 이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평가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저희가 이제 과목이 2가지다 보니까 2개가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인데 첫 번째 교육, 그러니까 유아 발달 이해 교육에서는 사실 저희 강사님께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그 아이 존중이거든요. 인격적으로 어린아이 취급해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혹은 막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요런 거 강조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조부모님들은 사실 잘 모르셨던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아이를 키워보지도 그렇죠. 애는 않았고. 애들인데 뭐 이제 네. 어른 말 들어야지. 네. 근데 이제 저희 강의를 듣고 한번 이제 실제로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더래요. 예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할머니가 자꾸 애 취급하고 막 그러니까 조금 이랬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의견도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네.
오히려 이제 할머니를 더 존중해주고 네, 왜냐면 상호적인 네. 되네요. 할머니가 나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나도 할머니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아무리 아이여도 그게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주시고 저희 두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수녀님께서 신앙 전수법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야 나를 보고 실제로 나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익힌다. 이거를 제일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이들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 전까지는 성당 가야 네. 돼,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말로만 이랬는데 먼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네. 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게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이렇게 삶으로 드러내 주시고 맞아요. 또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보고 배우는 게 훨씬 그렇죠. 빠르더라. 네. 기도해 해서 하는 것보다 할머니가 먼저 기도하고 있으면 할머니 뭐해?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 지금 목주기도 중이야. 그럼 저도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을 좀 이제 이분들이 체험을 하시니까 네, 네. 내가 먼저 신앙인이 되어서 네. 아이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깨달음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수강생들 설문 결과 저희들이 좀 갖고 와봤는데 한번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생각과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면서 손자녀들을 하느님 안에서 생각하며 돌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양육자로서 나이에 맞게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자녀를 키울 때와 손자를 키울 때를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부모에게 받았던 가정교육이 많이 변화된 것을 느끼고 배움을 통해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뿐 아니라 훈육에 대해서도 존중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서 만족한 교육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부님이 이제 이런 교육이 끝나고 나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어르신들 기억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네, 아까 이제 진짜 그 변화가 있었다, 깨달음이 네. 있었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참 감동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3학기째 하는데 이 3학기를 다 수강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다음 학기도 수강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정말 이게 체득이 되신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강의 들으시고 또 한번 집에 가서 또 실험도 해보시고 그렇게 벌써 지금 1년 반을 하시니까 그분이 정말 큰 도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 저희 교육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좀 취지 중에 하나가 요즘 사실 젊은 부모들은 정보들을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그런 뭐 육아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 뭐 요즘 또 그런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게 좀 뭐 많이 찾아보면 그런 공유도 자료들이 많이 하고. 많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부모님들을 은근히 좀 무시하는. 난 공부해서 다 내가 알아. 근데 엄마는 모르잖아. 엄마 때랑 시대가 달라졌어.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상당히 제가 들은 걸로 상당히 많은데 조부모님들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진짜 지식도 높아지고 네. 이렇게 아는 것도 많아지고 하시니까 이제는 자녀들한테 나도 배웠어. 나도 그래요. 알아.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보다 더 좋은 질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네. 특히 또 이제 저희 신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살레시오 수녀님께서 유치원 또 원장으로 오래 계셨던 수녀님이 또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또 노하우들 이런 것도 네. 좀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나도 알아, 나도 배웠어 하면 그게 또 이제 좀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육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그 자녀들,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들하고 이런 그 상의를 하신대요. 네. 내가 들어보니까 좀 양육을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어떻게 네. 생각하니? 하면서 이 양육에 대해서 조부모님들도 한 이 부분을 차지하시면서 부모와 또 함께 네. 이렇게
그런 논의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뿌듯함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양육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신앙의 전수자로서 노인의 역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요. 2017년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그리고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포트 화면을 같이 보고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와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조부모의 신앙 전수와 손자녀를 위한 신앙 교육을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설문에 응한 조부모 435명 가운데 326명, 4분의 3은 손자, 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앙교육의 내용으로는 기도가 278명, 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사와 교리, 성경 등 기본적인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나머지 4분의 1은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부모의 몫이라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신앙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하기, 미사 참례하기,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기, 성경 이야기 들려주기 순으로 답했습니다. 조부모들은 특히 신앙 전수의 어려움으로 눈높이 교육의 어려움, 교리 지식의 부족, 부모의 무관심과 비협조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교회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손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 조부모는 물론 교회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지표와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네, 신부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조부모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실감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알려주면 좋을까요? 네. 근데 정말 정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수녀님 언급 드렸는데, 내가 먼저 참 신앙인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삶을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고 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삶에 정말 도움이 되더라. 그다음에 도움을 넘어서서 정말 삶에 가장 그 기둥이 되더라. 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또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보여줄 때 어린 아이들도 좀 느낀다고 해요. 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렇게 늘 이렇게 행복하셔. 늘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고 웃는 얼굴이셔. 왜 그럴까? 아,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데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어디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느님 아버지가 끝이 아니라 아, 정말 우리 삶에 하느님 아버지가 이렇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주시면 정말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닫는다고 해요. 그렇죠. 네, 저희 강사 수녀님 표현으로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 자존감 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지탱해 주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체감을 할 때 그 자존감이 확 영적 자존감이 올라간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존재다. 사람이야. 네.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삶으로 그거를 먼저 살고 네. 그거를 이제 드러내 주셔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쳐서 흐르듯이 그게 이제 손자녀들한테 이렇게 네.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본을 보여서 그걸 삶을 살아라. 네. 말씀. 자, 개인적으로 조부모 신학학교 진행하시면서 갖게 된 생각도 있으신지요? 네. 이제 보다 보니까, 가장 저희 수강하시는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뭔가 뒤통수를 딱 맞으시는 부분들이 제일 큰 게 사실 그거였어요. 아, 나는 옛날에 애들 이렇게 키워봤고 네. 또 심지어 잘 키웠으니까 네. 우리 아이들 지금 잘 컸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다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노인들도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을 공부를 해서 그렇군요. 저희의 지식이나 또 지혜를 계속 현행화 네. 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 이 수강생들, 조부모님들 또 특히 노인들, 시니어들 보면서 제일 크게 깨닫는 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이제 평생 교육이구나. 계속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예전의 경험으로 계속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업데이트하는 그 현행화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신부님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음 조부모 신앙학교는 언제 열리는지 또 수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2학기에도 교육 있고요. 이제 지난 학기랑 똑같은 커리큘럼이지만 이제 강사님들이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하십니다. 그래서 2학기는 저희가 10월, 11월 이렇게 4주 교육이 또 예정되어 있고 그 조금 앞에 이제 9월에 4주는 또 저희 또 다른 학교가 또 진행이 돼요. 시니어들을 위한 지혜 학교라고 요거는 이제 좀 인문학계 이제 다양한 분야들 안에서 저희가 또 좀 신앙의 그런 또 연결점들을 찾아보는 교육인데 그게 이제 9월에 4주가 있고 그 9월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네, 시니어라고 지금 이제 할 때 어느 55세 이상 55세부터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9월에는 지혜학교, 10월, 11월에는 이제 조부모 신앙학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노인 사목팀에서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 말고 혹시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좀 중점을 두는 게 지금의 그 좀 젊은 시니어라고 할까요? 이제 70대, 60대 또 지금 은퇴 전후 연령들 이분들이요. 또 좀 달라진 것이 취향이 굉장히 다양화가 됐습니다. 다각화가 돼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다 연령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한 공간에 몰아놓고 이렇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취향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화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거기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뭐 독서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글쓰기 학교, 그다음에 이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드로잉 학교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내년에는 기도 학교도 저희가 좀 열릴 예정이고. 또 뭐 있을까요? 저희 순례 학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일단은 서울 순례길 좀 돌면서 이제 좀 연습해서 나중에는 막 산티아고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저도 뭐 산티아고 가봤지만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도 걸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좀 힘든 그런 걸 못할 거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본당에서도 뭐 노인대학이 그냥 과거의 모델이었다면 본당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사목국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서 그 관심 있는 주제로 또 그런 본당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목표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런 받은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본당에 제공을 하면 본당에서 그 매뉴얼만 보고 본당 자체 내에서 한 5명, 10명 이렇게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저희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당의 그런 어떤 매뉴얼을 전달드리는 것이 최종 목표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본당의 노인 세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본당의 신자만 해도 꽤 많은 수가 이제 노인들이실 텐데 본당 차원에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바야흐로 고령화 시대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사회적인 준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자꾸 배우면서 노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건 그래도 어르신들이 단단한 뿌리로 잘 버텨주셔야 젊은 세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싶을 때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성난 파도도 잠재우시니 당신 마음속에 파도 잠재우시고 갈 길 몰라 길을 헤맬 때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 이름 부르실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